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역시 주님은 그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고, 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감싸셔서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모든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또 아십니다. 예배드리는 저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그분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렸죠. 기도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죽음에 관한 책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에 관한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단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인석 교수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 좀 새롭지 않습니까? 참 흥미있는 제목인데 그 부제, 그 책 제목의 부제로 나온 제목이 고대 이스라엘의 의회 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의회 제도가 있었나? 구약을 연구한 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아주 흥미있는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그러죠. 영국, 그 영국에서 특별히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해가지고 PhD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아주 어렵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6.19, 여러분 그 큐티 다 하셨죠? 신명기 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배웠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이
그 신명기 그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힘들고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구약의 주제들을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요즘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귀한 분입니다. 방송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랑받는 젊은 신학자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전달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에 보면 천상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상회의, 영어로 보면은 Heavenly Council,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궁금하시는 분인데, 천상이라는 게 하늘천이고 상이 높을 상이니까 하늘 높은 곳에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 이 카운슬,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아주 특이한, 아주 인상적인, 낯설은 그러한 주제의 책을 썼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말이 많은데, 하여간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회의를 하셨어? 이게 저에게는 참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몇몇 군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의하시는, 천상의 회의라고 그럴, 하여튼 그 회의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천상의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그 내용을 또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은 천사들을 말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천상의 존재들,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니까 사탄이 껴들었어요. 사탄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사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탄이 뭐 하늘에 거기 상주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의 목적은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고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잘못된 것 없나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보고하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묻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 천상 존재가 아니야. 고소하러 돌아다니다가 보고하러 올라온 아마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가면은요,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잘못된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보고하려고 하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에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욥도 봤겠네? 욥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가 다 돌아다녀 봤지만 욥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욥을 디펜드하는 건 아니지만 욥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얼씨구나 하고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9절서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 뻔하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받은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냉철한 지적입니다. 이 맞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사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야기,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한번 제거해 보세요. 그 요인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근데 그걸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겁니다. 이런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이 천상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사실 사탄의 그 모습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소유물을 걷어가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물질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돈.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삶의 목표가 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중심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식을 쳐버려. 자식을. 야, 이건 정말 뭐 차라리 우리 한국 보면은 차라리 내가 고통고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자식에게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죠. 내가 뭐 당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자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자녀를 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몸을 치래. 그게 이제 2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욥 자신이 뭐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멀쩡한 내 몸에 그냥 각 악창이 나고 막 이게 막 되면 사실 욥의 아내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정도로 내 몸을 치면은 아마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제가 그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시험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뭔가 이 하늘에 무슨 뭐 천상회의를 연상하듯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있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걸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번에 나와서 걸친 몇 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천상회의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가야의 환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미가야의 환상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여러 천상의 존재들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미가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양옆에 많은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누가 아합을 꾀어 그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이 의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는
이렇다라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그 얘기를 하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꾀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래, 그래? 그럼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해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아합이 잘못된 그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제일 잘못된 그 아합 왕을 제거하는데 그냥 제거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아합 왕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양옆에 만군의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놈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지?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잘못 인도하는 그 아주 못된 왕을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의논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미가야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은 의장같이 하나님께서 가운데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변에 천상의 존재들이, 만군들이 쫙 퍼져 있고, 자, 이렇게 내 백성을 못되게 잘못 인도하고 나쁜 저 왕 아합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속여보죠. 내가 거짓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 그 입을 통해서 거짓 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구체적인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접하는 고대 사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고대 왕들은 어땠을까? 고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대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뭐 전능할 필요도 없어. 능력이 있는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 그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을 해? 그런 왕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어떤 내용을 결정할 때 의견을 존중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을 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 나와 있는 천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있어서 양쪽에 질문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거와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 이게 의회 제도였건 뭐 민주적인 방식이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고대 왕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미가야의 환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의 환상입니다. 이사야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던 이제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가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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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장엄한, 이런 거룩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봤습니다. 근데 4절로 가면은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사야입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나타납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집은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손에 날라와서 내 입술에 이렇게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8절에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환상을 보다가 이제는 이사야가 봤습니다. 내가 환상을 이제 보다가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읽어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딱 옆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천상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 틀림없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혹시 천상의 존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 그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그러한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자언을 합니다. 그 장엄한 장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묻습니까? 그냥 보내면 되잖아. 그 위대하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보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야, 누가 이걸 좀 해주면 좋은데 누가 좀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입술이 부정한 그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고는 그 이사야를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당시의 왕정이라는 그 전제 정치 하에서 권력자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큰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다 오르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퍼펙트, 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몇 군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은 데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그 말을 구약에는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냥 진짜 천상의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장엄 복수형이다. 구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엄 복수형이라는 뭐냐면 권 있는 왕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권위를 나타내는, 왕권을 강조하고 그럴 때 장엄 복수형으로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도 봅니다. 이렇게 천상의 존재, 뭐 장엄 복수형, 아니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죠. 뭐 천상 존재가 아니죠. 뭐 위대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우리라는 표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이제는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 우리 중 하나가 됐대. 이 말은 선악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선악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거는요,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선악을 구분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장엄 복수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뒤로 가시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탑을 쌓아서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에 11장 7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천상의 존재가 아닌가. 그 인간이 그 범죄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이렇게 됐을 때, 야 우리가 내려가서 저놈들 한번 혼내주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표현이 꼭 천상의 존재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장엄복수용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 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의 여러 케이스에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이게 비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요, 김인석 교수의 책을 보면은 그 책 안에 목차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의논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맞지가 않아, 그죠? 하나님이 의논을 해? 이 구약을 연구한 학자가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틀을 의논하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퍼펙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더라도 그분이 하는 그 프로덕트 결과는 다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뭐하러 의논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될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고대 왕들, 아니 정확하게 고대 사회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 뭘 생각했을까?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주권으로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완벽한 축복을 누린다고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 그들은 이와 같이 의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무슨 뭐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특별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의논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잖아.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의논을 한대.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자, 의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 첫째는요, 하나님의 친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근하심을. 이게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의논하는 것은 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그냥 하면 돼. 신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것이 신의 영이 신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의논하시다. 왜 그렇죠? 친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의한다는 거는요, 남을 인정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독재자는 그렇게 안 하잖아. 이 못된 지도자들은 지 멋대로 하잖아. 엉망으로 만들. 그리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잖아. 의논한다는 것은 남을 인정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의논을 하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논하시잖아.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인정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친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과연 영이시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궁금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뭐 예수님의 생애 3년 공생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장면은 정말 진짜 감동적이에요.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따르고 기적을 맛보고 배우고 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통틀어 줬는데도 마지막에 다 도망가잖아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실패자들, 정말 잘못된 그 자기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그냥 허탈한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브렉퍼스트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고생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생선도 굽고 떡도 구우면서 조반을 차려주신. 참,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야, 내가 너희들 지금 잡으라고 한 그 고기도 좀 가져와봐. 그 기적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고기를 잡혀주신 거야.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조반을 먹으라. 참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친근함을 느끼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게 아니라 참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시고 21장 12절에 가면 놀래서 말을 못했대요. 제자들조차 깜짝 놀라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뭐 부활하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그 비참하게 초라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싸늘한 시체를 했던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제 생각에는 멋진 밥상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잖아. 그 전에도 하실 수 있지만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 제자들에게 밥상 한번 멋있게 쫙 차려줄, 앵구스반 뭐 최고 메뉴라든지, 아니면 한국 가니까 뭐 지리산인지 한라산 아니 속리산인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임금님 수라상 뭐 이런 그 밥상이 있더라고. 할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딱 기가 막힌 밥상을 촥 기적같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초라하지만 손수 밥상을 만들으신 거예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생선 구이 만들고 숯불에다가 떡을 구웠습니다. 그 숯불을 받아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걸 마음껏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손수 밥상을 만들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뭐 야단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기적같이 멋진 밥상을 차려서 능력의 주님을, 부활하신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친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능력을 자랑하고 뭐 이 기적, 이게 아니라 평소에 먹던 식사를 준비해요. 야, 조반을 먹어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가 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휴일이잖아. 아빠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야, 우리 이거 하자 할 때는 그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는 거야. 그죠? 야, 오늘 아빠가 휴일이야. 근데 아빠 생각에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건 아빠의 지혜와 아빠의 사랑과 경험에서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해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지 않고, 얘들아, 오늘 아빠가 휴가인데 너희들은 뭘 원하니?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제일 좋은 거를 그냥 촥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아버지보다는 그렇게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경험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얘들아, 너희들은 뭘 원하니? 아빠가 오늘 휴가인데 너희들 해주고 싶으면 니들이 원하는 게 뭐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느끼는 그 아버지의 그 친근함 다르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얘들아, 너희들은 뭘 원하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뭐 너 의논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뭘 원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근한 모습.
또 하나 의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고 양보하셨어요. 배려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시는,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사랑하는 그 피조물의 생각을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거죠. 우리는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큰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사야를 보내시는 장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를 보내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그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이사야가 봤잖아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옆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연기가 오르고 뭐 지방이 뭐 이런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누굴 보내지? 그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는 말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존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내면 되잖아. 물론 이사야의 입술 부정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장엄한 장면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내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너 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의 그 말씀이 그 이전에 나와 있던 그 장엄한 장면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물으셨어요. 헌신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자녀에게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아빠가 야 너희들 착하고 그래서 내가 아빠가 오늘 저녁 한번 살게. 우리 오늘 저녁은 골든코랄 가자. 골든코랄 가면은 다 있잖아. 꽁알되는 놈들 그 싫으면 그거 안 먹으면 돼. 뭐 아이스크림도 많고 디저트도 많고 뭐 디쉬도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 가면은 다 만족시킬 수 있어. 이거 싫어? 그럼 이거 먹어. 이거 싫어? 그럼 이거 먹어. 뭐 그냥 그 아버지가 생각해가지고 야 오늘 저녁 살게. 골든코랄 가자.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자녀가 아빠 나는 맥도날드 가고 싶어요. 이 자식이 이게 아빠 생각에 그 맥도날드 메뉴도 골든코랄에 가면 다 있거든.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가 정말 자녀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걸 줬는데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놈들 뭐 초이스도 많고 다 했는데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나는 맥도날드가 좋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골든코랄 가서 그냥 시컷 먹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종류 많은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맥도날드래. 그래? 그러면은 맥도날드 가자. 이게 하나님의 크신 큰 주권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모습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가 싫어하면은 야 왜? 이놈이 술집 가자는 건 아니잖아. 술집 가자고. 이놈이 내가 골든코랄 가자는데 무슨 뭐 이상한데 뭐 술집 가 이게 아니면은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여주는 천상회의가 하나님이 무슨 뭐 지혜가 부족해서 뭐 너희들 지혜 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우리 소원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골든 코랄이 좋은 것 같은데 맥도날드가 좋대. 이런 바보 같아. 이것보다 훨씬 이게 맥도날드 이게 훨씬 난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 왜? 그건 빗나간 거 아니면, 뭐 술집 가자는 얘기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허락해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양보하시는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천상회의는 우리와 의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기 원하신다는 그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